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복되게 사용하시는 우리 하늘빛 교회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궁금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전혀 하늘빛 교회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한 3, 4년 전에 그 당시 영생교회였죠. 저는 KL 선교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 박기은 권사님하고 그 아드님이 KL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박재현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지금은 다 결혼했다고 그러네요. 우리 영생교회에서 귀한 선교팀을 보내주셔서 쿠알라룸푸르 한마음교회, 한인교회, 선교교회, 그리고 조호바루 한마음교회, 그리고 싱가포르까지 이렇게 쭉 다니시면서 성경학교 또는 수련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오셔서 제가 간지 아마 한 2년 정도 됐던 때인데 아주 은혜스럽게 수련회를 잘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영생교회가 하늘빛 교회가 됐더라고요. 하늘빛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오태혜 목사님하고는 제가 내리교회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또 관계가 있는 분입니다. 오태혜 목사님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하늘빛 교회를 담임하시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귀하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CGN TV에 윤정희 사모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간증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 직원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어느 남편이 듣게 됐습니다. 얘들아 금 중에서 가장 좋은 금이 뭔 줄 알아? 3가지가 있대. 여자 직원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금이 좋을까 가서 가만히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 시대에는 얼마나 좋은 데가 많으냐, 갈 데도 많고 또 그래서 불금이 최고다 그랬습니다. 불금 뭔지 아시죠?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또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불금이 좋아도 시집 가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시집 가려면 돈을 모아야 해. 그래서 적금이 최고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한 여자가 듣더니만 불금도 좋고 적금도 좋지만 이 현대에 얼마나 먹을 것이 많으냐, 먹을 것이 많은 이 시대에 그래도 소금이 없으면 무슨 맛으로 우리가 그 음식을 먹겠느냐, 뭐가 좋아요? 소금이 최고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 너무 재밌어서 머릿속에 메모리를 해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이리 와봐,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 한번 들어봐. 그러면서 아까 들었던 불금, 적금, 소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불금, 적금, 소금 그 중에 어떤 금이 가장 좋은 금이라고 생각을 해? 물었습니다. 그때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빤히 쳐다보더니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으이그 인간아, 현금을 가져와, 현금. 그랬답니다. 여러분, 현금이 좋지요? 그러면서 윤 사모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금 중에 제일 좋은 금은 불금도 아니고 적금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현금도 아니고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지난 시절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거룩하고 순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귀한 우리 오태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시간이라고 한다면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전해지는 이 말씀,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이 또한 가장 좋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간지 올해로 16년째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셨습니다만은 크게 4종류로 선교 활동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한인교회 사역입니다. 7년 동안 KL에서 한인교회를 했고 3년 동안 페낭에서 좀 병치레를 하다가 다시 조호바루에 내려와서 지금 6년째 한마음교회라고 하는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이 한인교회는 조호바루가 젊은 아이들에게 공부하기 좋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머니들이,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공부시키기도 하고, 또 더러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더러더러 계시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더러 계십니다.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한인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4일에 우리 교회가 구교회에서 또 새로운 교회로 상갑니다만은 이전을 해서 좀 더 넓은 또 쾌적한 장소로 이전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인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한글학교 사역입니다. 아이들이 조호바루에 유학으로 왔지만 우리가 다 한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글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1년에 4권을 떼더라고요. 그래서 4권을 떼도록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한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조호바루 한글학교에 학생 수가 유치부부터 5학년까지 약 60여 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교인 아이들도 있지만 또 교회 안 나오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한글학교를 통해서 또 선교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원주민 선교 사역입니다. 말레이시아에는 원주민들이 있는데요, 미국의 주인들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 인디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인디언들이 원래 그 땅의 주인들이었는데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그 땅의 주인들은 원주민들이고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말레이계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저 수마트라 섬에서 1400년경부터 건너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도시를 장악을 하고 또 그들이 문화를 장악하면서 원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은 다 산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살게 된 거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건축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그러면서 원주민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하늘빛 교회 선교팀이 우리 푸를로아이 교회를 다녀갔고 또 만띵 교회를 다녀갔는데요, 바로 그런 교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원주민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원주민 교육 사역입니다. 이 원주민 아이들이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3학년, 4학년쯤 되면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아까도 보셨습니다만은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 봤더니 이 원주민 아이들이 좀 지저분하고 또 수업을 따라가는 능력이 좀 뒤처지고 또 선생님들은 다 이슬람 선생님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에게 구박을 당하고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좀 3학년 4학년 머리가 커지는 때가 되면 그게 싫어서 학교를 더 이상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교육을 시킬까, 어떻게 학교를 계속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유치원을 좀 세워서 학교 가기 전에 먼저 교육을 좀 시킨 다음에 보내면 학교에 들어갔을 때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거기서 1등, 2등을 한다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을 무시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저희가 원주민교회의 그 옆에다가 부설 유치원을 하나 건축을 하고 교사 2명을 세워서 우리 계속해서 유치원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한 군데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돌아와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다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런 과정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21절, 22절을 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그리고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역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신 다음에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430년 그 종살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뜨거운 태양이 내릴 때는 그 낮에는 그들이 더울까봐, 뜨거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또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태워주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앞의 말씀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우리 목구멍에 걸리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세상 즐거움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작정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셔야지 왜 먼 길로 돌리십니까? 내가 살기 좋은 한국 땅을 뒤로 하고 저 이역만리 남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갔다면 하나님이 그 선교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모든 길이 평탄하게 잘 풀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더러는 순교하게 하시고 더러는 병들어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왜 더러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고통을 선교사들에게 당하게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까지 거리입니다. 쉽고 빠른 길이 있는데 하나님 또한 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일주일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40년 광야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싶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한 적이 있다고 한들,
아무리 블레셋 할아버지가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한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앞으로 14장에 보시면 홍해를 가르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말렉을 무찌르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블레셋 그 나라가 뭐 대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돌리신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블레셋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먼 곳 광야 40년 이스라엘을 돌리신 이유,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홍해길로 이스라엘을 돌리신 그 하나님의 뜻.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의문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나는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데 일이 왜 잘 풀리지 않을까? 왜 이 매듭 하나만 풀리면 될 것 같은데 이 매듭이 풀리지 않을까? 며칠 전에 우리 한마음교회 집사님이 한국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2년 전에 유방암을 앓으셨는데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또 재발이 됐어요. 그리고 또 수술을 하고 잘 치료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허리가 너무 아파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병원에 진찰을 했더니 그 암이 전이가 돼서 폐와 간에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라 자잘자잘하게 흩뿌러져 있다고 합니다. 수술할 수가 없는 거죠. 이분이 암 수술을 받고 유방암 수술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작정하고 우리 교회 찬양팀의 또 한 멤버로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쁘다 말씀해 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셔야지 왜 2번이나 수술했는데 3번씩이나 전이 되게 하십니까? 오늘 병원에 이대 목동병원에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저희가 가서 전원시켜드리고 의사도 직접 만나고 왔는데 완치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그리고 그 암세포가 커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 밖에는 없다고 그래요. 그건 의사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 앞에 헌신을 작정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 저는 그 첫 번째 이유로 전능하신 하나님 체험의 기회라 그렇게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리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려면 그 정해진 교육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로는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그 교육 과정을 거쳐야 정상적인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거듭났다,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반드시 다듬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훈련이 뭡니까? 이 고난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전능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다듬어 나가시고 세워 나가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돼서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를 썼습니다. 그 형통한 자가 됐어요. 그런데 또 얼마 안 있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오지 말아야 되고
종살이 할 때도 일이 잘 되게 돼야 되고 감옥에 갈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팔려오게 하시고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게 하시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요셉으로 하여금 체험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었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원하신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고난의 현장을 허락하신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요셉이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종으로 팔려오지도 말아야죠. 누명 쓰지도 말아야죠. 그냥 슈퍼맨처럼 번쩍 들어다가 아버지 그 무릎에 다시 앉혀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극한 고통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2003년 2월에 말레이시아에 갔으니까 딱 만 15년이 지났고 지금 16년째 이제 한인 목회와 원주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태현 목사님도 벌써 오셨다 가신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때는 아주 원주민 마을 들어가기가 힘이 들었어요. 지금은 너무 쉬워요. 아주 누워서 떡 먹기예요. 불과 4, 5년 전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길이 험했는지. 비포장도로고 진흙길이고 고바위길이기 때문에 또 거의 매일 한 번씩 비가 오기 때문에 진흙길이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10번 들어가면 10번 차를 밀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을들입니다. 근데 신기하죠? 원주민 마을에 들어갈 때면 항상 힘들고 어려운데 이상하게 원주민 마을에 들어갈 때는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열심히 원주민 마을에 사역을 하고 다시 한인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올 때는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몇 년 전에 연회에 참석했을 때 한인교회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에 강사분 중에 한 분이 미국에서 23년간 한인 목회를 하시다가 2007년에 한국 정동 제1감리교회를 담임 목사로 부임하신 송기성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한인교회 목회자들이니까 모아놓고 격려해야 되잖아요. 그분의 경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계실 때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 목사가 어느 날 찾아왔대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저 짐 쌌습니다. 아니 뭔 짐? 한국으로 돌아가려고요. 아니 한국 어디 좋은 자리 났나?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못해 먹겠어서 가려고 그럽니다. 대책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 후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에서 목회하려면 위가 커야 되고요. 위 아시죠? 위가 밥 먹는 위가 커야 되고요. 왜냐하면 대접을 잘 많이 받으시니까. 미국에서 목회하려면 간이 커야 되는데 저는 간이 조금해서 도저히 여기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아, 자네는 작은 간이라도 있지. 나는 간이 없어. 아니 왜요 목사님? 나는 간을 다 빼놓고 목회한다네. 그랬대요. 간을 다 빼놓고 목회한다. 23년간 미국에서 한인 목회를 하시는데 간을 다 빼놓고 이분이 목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을 다 빼놓고 목회하셨다. 그 목회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23년 정말 간을 다 빼놓고 목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목회 환경을 주셨지만 그 고난, 그 고통, 그 어려움, 그 기간이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간이었고, 그 기간이 나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이었고, 내가 정동 제1교회를 담임할 수 있는 목회자로 다듬어지는 기간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6년째 도중에 한 2, 3년 쉬기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2번에 걸친 큰 수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어려움, 그런 사건들, 왜 하나님은 외국에서 하나님 목회하면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는데 정말 편하고 좋은 길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교비도 넉넉하고 기도하면 팍팍 응답이 오고, 오늘도 병원 가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기도하는데 그냥 확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몸도 안 아프고 그럼 좋잖아요. 어디 가서 당신도 선교사 해봐, 그렇게 권면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들이 2이나 있는데요, 제 바람은 그래도 한 녀석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2 녀석 다 안 한대요. 하나님 앞에 엄마 아빠를 보면 드리는 것은 많은데, 몸으로 때우는 것도 많은데 받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안 한대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서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그런 형통함보다는 더 많은 어려움, 고난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저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시는, 그래서 나를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 어려움, 고난으로 끝나버리면, 어려움으로 끝나버리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보세요. 광야길로 나왔기에 그 엄청난 대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금방 한 장만 넘기면 14장이잖아요. 14장에 무슨 사건이 터집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대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이 만약에 블레셋 길로 갔다면 어떻게 그 홍해가 갈라지는 대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그들이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 그 고난의 현장, 훈련의 현장에 밀어넣으시고 그것으로 손을 트신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해 주신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보시면 해석까지 다 해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전능하신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도 하지만,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 전능하신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광야 40년 이스라엘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3월 달에죠, 선교사 한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권병기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신데 지금 알제리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분이 알제리 청년 35살 먹은 청년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분을 당신은 전도했습니까?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 알제리 청년을 개종시킨 것은 선교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개종을 시키셨대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는 오늘부터 성경을 읽어라. 3번이나 똑같은 분이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이면 무시해버리기 수 있는데 3번이나 똑같은 분이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이 친구가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인데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개종하면 집에서 쫓겨나야 되잖아요. 친구도 떨어져 나가야 되잖아요. 어디가 도움을 받을 수도 없잖아요. 개종하기 전에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졸지에 알거지가 됐습니다. 노숙자가 됐습니다. 프랑스 말, 알제리 말, 영어, 아랍 말 4개 국어에 능통한 젊은 친구인데 알거지가 됐어요. 몸은 멀쩡한데 속은 다 병들어 있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를 믿으라 해놓고서는 믿겠다고 개종을 하니까 찾아온 것이 뭐예요? 형통이 아니라 고난이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배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배웠는데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실망할 수 있고 회의감도 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라 해놓고서는 믿는다고 하니까 지금 노숙자 신세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 때로는 내 삶 속에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이 전능하심으로 함께 하시지만 때로는 내가 힘들고 아파할 때 그 현장에 오셔서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눈물 흘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 친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지금 노숙자 신세고 자기 나라에서 도망쳐 말레이시아에 왔는데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일반인 같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할 수 있겠지만, 아니 믿으라고 해놓고서는 이게 뭡니까?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너무너무 평안해요. 어떻게 왔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왔어요. 예수님 믿게 됐어요. 믿게 됐는데 믿게 됐는데 형통함이 아니라 광야예요. 그래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랬어요. 그리고 22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현장은 어디입니까? 광야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름기둥 불기둥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현현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불기둥보다 구름기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서서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여러 종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기적적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광야일 수도 있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집사님의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평생 주님 앞에 헌신했어요.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막내 딸이 그러니까 제가 엊그저께 가천 갔을 때 저를 붙들고 하나님 안 계신가 봐요. 하나님 안 계신가 봐요. 그래. 그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체험할 하나님은 첫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떤 암도 치료하신 하나님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또 하나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내 아픈 삶의 현장에, 내 질병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믿음,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아픔과 함께 아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광야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선하신 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430년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하나님 인도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만사가 형통하게 잘 풀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며칠만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광야길이었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블레셋 땅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을 내비두고 광야 40년 길로 돌리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야, 블레셋의 길은 전쟁의 길이야 설명하셔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득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블레셋이 아무리 강한다 한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까지 그 블레셋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납득하기 어려워서 반문하고 따지고 떼를 쓸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그냥 빨리 가도록 블레셋 저 길로 갈 테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애굽에서 하신 것처럼 해결해 주세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을 스톱시키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신 겁니다. 홍해도 가르실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길에 곧장 가지 않고 광야로 돌아가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길이 막히고 우리의 계획들이 자꾸만 어긋나는 때,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 생각에는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일이 막혀버리고 이상하게 꼬이는, 일이 어그러지는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03년 2월에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서요, 한인교회를 담임하면서 원주민 선교를 같이 해나갔어요. 정말 원주민 선교도 최선을 다해 사역을 했지만 제가 목사다 보니까 또 교회에 더욱 애착을 많이 가지고 한인교회에 더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 교회가 20명, 30명 모이던 교인들이 50명, 70명, 100명으로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봉고차 한 대를 픽업하던 것을 차가 모자라서 한 대를 더 사서 2대로 픽업을 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이제는 교회를 건축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위원회가 조직이 됐어요. 목사가 먼저 건축하자고 말한 게 아니라 교인들이 먼저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제 생각으로는 2년만 이렇게 교회가 순조롭게 부흥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면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외환위기가 왔어요. 환율이 툭 떨어졌어요. 그 당시 교회 구성원이 한국에서 유학 온 아이들, 또 그 부모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외환위기가 오니까 예를 들어 300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이 500만 원 있어야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된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500만 원 들여서 유학 보낼 사람들이라면 미국으로 보내지 누가 말레이시아 보내겠습니까? 100명 모이던 교인이 금방 70명, 50명, 30명, 20명으로 줄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니까 헌금을 할래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월세가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를 문을 닫을 수가 없어서 교회 월세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을 이렇게 좀 찾아 수소문해서 그분에게 맡기고 저는 사임을 했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사임을 하겠습니까?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만 7년을 목회하며 이룬 교회인데 그걸 어떻게 내려놓고 나오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꼭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야, 살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인간의 이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야, 편하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뭐 한인교회 거들떠보지도 말고 이제는 원주민 사역만 좀 쉬엄쉬며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제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갑상선암이 발견돼서 임파선까지 다 전이가 돼가지고 이 성대까지 붙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대수술이 될 수밖에 없고 목소리도 변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목소리를 심하게 쓰면 아직 요즘도 목이 갈라집니다. 벌써 5년 6년이 지났는데도 결국 3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했던 수술이 7시간이 넘게 수술을 했습니다. 보통 갑상선암은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2시간에서 3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7시간을 넘게 수술을 한 거예요. 그렇게 심하게 암세포가 임파선에 전해가 돼서 장시간에 걸친 수술을 한 거죠.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다행 아니겠습니까? 야, 이제 살았다. 그런데 1년 만에 이게 또 재발이 됐어요. 또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많은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를 받겠다고 하는데 때로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불기둥을 스톱시키시고 때로는 구름기둥을 스톱시키시고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던 길로 인도하실 때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가장 나에게 좋은 길이라고 하는 사실. 제가 지금 살아있고 제가 지금 저호바로 한마음교회에 가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KLS 한인교회를 내려놓게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암을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저호바로 한마음교회로 이끄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경륜이었구나. 그때는 괴롭고 아팠는데,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나를 몰아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저를 보세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애쓰고 힘쓰던 한인교회 내려놓게 하시더니 1년 공부하라고 기회도 주시고 또 2년 동안 암 치료하라고 시간을 주셨어요. 아마 제가 그 KLS 한인교회를 내려놓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거 끝나니까 다시 하나님이 한인교회에 맡겨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광야길이 계속될까? 왜 나에게는 길이 열리기보다는 막힐까?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려나?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충 쓰시려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게 쓰시려는데 아직 내가 훈련이 덜 돼 있구나. 훈련의 기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 훈련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운 만큼 우리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고난의 터널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며 오늘 이스라엘이 구름기둥, 불기둥만 따라갔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조호바루에 있는, 자 기억이 안 나시면 싱가포르 옆 동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싱가포르 다 아시죠? 싱가포르 옆 동네가 바로 말레이시아 최남단 조호바루입니다. 싱가포르 옆 동네 그 강무식이 그 선교사가 와서 얘기했는데 하나님 그 교회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강무식의 선교사가 뭐 원주민 뭐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 원주민 선교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면 여러분 귀한 교회도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에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